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7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또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이 거룩한 주일 맞이한 우리의 심령들 온전히 주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 경배 올려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량할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은혜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교독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을 드리니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구시는 곳으로 가. 예수를 믿고서 그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늘리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과 세상 속의 삶은 너무도 달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회개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죄와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에 크게 들어 쓰임 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과 청년들과 청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을 갖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사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늘 되새기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않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7, 8월 교회 행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획한 모든 일정대로 순조롭게 은혜롭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상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오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두 군데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 일을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이어집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여 하셨으니 이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가대에서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온전히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잘 가던 길을 갑자기 공사한다고 뒤집어 놓고 또 우회하라고 그렇게 안내 편말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라는 안내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이든지 간에 끝내기까지는, 완성하기까지는, 완공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4년 전부터 이제 공사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공사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 참 불편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쿵쿵쿵쿵 밤에 야간 작업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게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그렇게 피켓 들고 누가 와서 민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다행히 감사하죠. 이런 교회 공사된 구간, 공사하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참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지나가니까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 그거 다 잊으셨죠? 그럼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교회 공사 처음에 기공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 건물 탁 하나, 참 정든 교회죠. 네, 그 다음 또 보시면은 기공 예배 삽을 갖다 놓고 예배를, 한쪽에는 교육관 건물이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그 진행해 보죠. 그 다음 교회 본당을 다 뜯고 뼈대만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저 지붕 씌우고 어떻게 할까 참 걱정도 많고요. 그랬지만 뭐 그건 건설회사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염려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됐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저쪽 뭡니까? 저쪽이 남쪽으로 됩니까? 그쪽 방향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 찍는데 그 얼마나, 지금은요 저희가 아파트가 저쪽 돌고지 건너편에는 이미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런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 부시기까지 완전히 폭격 맞은 집 아닙니까? 전쟁터와 같죠. 물을 뿌려가면서 먼지 날까봐 저렇게 공사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본당 공사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되는 곳을 한번 볼까요? 여기 기초, 저기가 이제 본당 앞에 있는 그 지하를 파서 이제 거의 기초를 세우고 1층 이제 바닥면입니다. 주차장 자리기도 되겠죠, 저 자리 위가. 저렇게 되기까지는 모든 자재가 그냥 땅바닥에 다 널프러니 놓여 있던 곳이에요. 근데 언제 저게 다 맞춰서 저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신기할 정도이죠. 이 성전을 지을 때 기억하는 분들, 여러분들 잠깐 지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시멘트나 또는 모래나 또 여러 철골이나 유리나 못, 타일 등등 많은 자재들이 이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하나하나 껴맞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이것이 하나하나 제대로 맞춰지고 공정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들이 언젠가는 다 정리되어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나 재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바닥에 놓이고 또 그것이 채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공정대로 진행이 될 때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상태에 있는 교회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유대주의적 그런 어떤 율법주의들 또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이방인들하고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보다는 어수선한 겁니다. 서로 간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아데미 여신이 그 에베소에 보면은 여신들을 섬겼던 숭배하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공사판이죠. 자, 이런 이방 종교가 많았던 에베소의 교회, 그걸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지역의 교회로 자리 잡기까지 과거의 우리 또한 지금의 현재 다른 우리의 신분, 그리고 오늘도 이제는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도 아니요 육체의 할례당도 아니었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져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미완성적인 교회인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또 뭐죠?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가난안 성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난안 성도가 뭐냐면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이게 점점 많아졌습니다.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500 모이고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이 모이고 교회가 한순간에 갑자기 반타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관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왜 있어져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한 신학적인 원리와 영적 교훈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근원이 무엇인가? 교회를 설립하게 된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이죠. 오늘 성가대에서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이죠. 그런 목재가 되고 재료가 되고 자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교회 모습인 겁니다. 겉으로 봐가지고는요, 저게 교회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의 그 무장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연합하게 될 때, 사랑으로 똘똘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 이게 교회가 답구나, 정말 교회가 사랑이 있구나, 교회스러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상관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도 무지해서 몰랐던 자예요. 외국인과 같이 외국을 어떤 여행을 하거나 또 외국에 거하다 보면 그 문화를 모르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고요, 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또 이상하게 보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도 구원도 알지 못하는 자이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한 생에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요 괜히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앞서서 가장 먼저 과거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걸 인식하라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요.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감사도 나오고요. 나와 했던 동료들도 또 친구들도 믿음 안에 만난 우리 귀한 식구들도 다 보면은 감사해야 될 대상자가 생겨지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했던 백성이, 소망을 모르던 우리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이 점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지어져가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몰랐던 내가, 무지했던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의 한 일원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는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의 공동체는 철저히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그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 세워졌다고 말씀의 근거를 삼지는 않지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는 원천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왔던 나중에 왔던 간에.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이죠. 자, 14절로 올라가 보시면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세 개의 단어를 생각하기에 분사를 생각하는데요. 둘로 하나로 만들었다. 둘로 하나로, 여기 와가지고 둘을 셋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게 사랑의 하나가 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를 이룰 때 막힌 담을 허셨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에서부터 허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의문의 법조문에서부터 이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모든 율법 계명들을 다 폐기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한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듯이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것처럼 화목하지 못했던, 화평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막힌 담을 허시사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나이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나이였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냥 남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각자 배경을 살펴보고 뭘 살펴보면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네도 다르고, 물론 뭐 어떤 분은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동네에서 동창과 만나기도 하고 동네에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서로 알아서 또 이렇게 맺어진 관계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 되게 모두가 다 남남인 존재예요. 어울릴 수 없는, 잘 만날 수도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모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서로가 다 떨어진 존재예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또한 그들을 인종차별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유럽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러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독립만 하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독립한 이후에도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는 게 오늘의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요, 서로 간에 참 먼 존재예요. 멀어진 존재예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서로 싫어하고 하나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적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는 옆집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좀 얼굴 보기도 뭐해서 얼굴 외면하고 살았던 남남이었던 내가 언젠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영혼도 되고요, 또 관심 없었던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교회 일에 대해서, 이것이 내 몸을 다루듯이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재능을 들이고, 마치 처음 초신자들 오면 교회도 회비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비도 걷는 것처럼 헌금도 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생된 이 모습들 속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의 관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와 같은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인간관계에서 조각난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앙의 우리의 가장 기초가, 그 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죽음 때문에 핏값으로 산 이 제단이 오늘도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 안에 모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화목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한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 완전히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는데 비상이 걸리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남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애처로웠는지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힘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간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남편이 교회를 가서 부흥회 때 갑자기 변화되어지더니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힘들었던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 가정에 얼마나 짐이 되었고 몹쓸 짓을 했는지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아내가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지금 행복해요. 남편이 그렇게 정말 변화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런데 요즘은 딸의 말을 듣고 아빠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고요. 정말 놀랍게 변하는 겁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던 이 가정이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가정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화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그런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간에 모든 담을 허시는 매개체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평화를 만들어 주듯이 교회도 다 모두가 어울릴 수 없는 각자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목양의 모든 일에 우리가 뜻을 따르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모든 일은요, 사랑의 시멘트가 가장 버물러지는 거예요. 자재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하나의 건물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언제 끝나? 공정이 언제 끝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 서로 간에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모두가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이요. 함께 같은 시민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두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성도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는 것, 그것이 성전의 개념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이루은 것처럼 1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됐다? 소멸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 관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이는 더욱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의 모든 건물들은요, 서로 간에 연결하는 이어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 가운데 교회 건물을 연결할 때 그 교회를 연결하는 구 건물과 우리 신 건물을 연결하게 되죠. 또 이 구 건물은 새로 확장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공정 가운데 새로 다 땅을 파가지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현명한 판단 가운데 이 일을 이루게 됐어요.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뭐 이산가족이 만나듯이 저 브릿지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건물이 전에는 따로따로 마당에 놓여 있던 존재를 연결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나만 해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데는요, 그 이음의 공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말한 대로 우리의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냥 어디인가 그냥 존재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로 벽을 헐고 연결하기까지는 지하가 지하를 통로로 해서
좀 격이 있지만은 그것을 연결하기까지는 다 무언가의 이음새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예배는 만약에 예배가 대배 중심으로만 예배에 앉아있으면요, 이 이음의 고리가 별로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앞만 보고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목사님, 오후 예배 왜 갑자기 없애는 거예요? 오후 예배 우리는 말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오후 예배도 역시나 똑같이 보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후에는 좀 더 우리 소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할 그룹들이 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앙의 연결을 이루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개인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때 더 예전보다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전에만 참석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오후에도 함께 그냥 집에 가서 피곤한데요, TV 보다가 그냥 소파에서 눕지 마시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의 교회를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또 연결을 지어서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냥 예배만 오늘 드리고 갔어. 그래서 보통 오늘 나 예배 드렸어, 그래서 점 찍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예배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소그룹도 같이 연령별 모이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에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뭔가 예배의 처소에만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일까? 그건 아닙니다. 연합의 모든 것은 이러한 모든 목양의 일에 함께 동요하고 참여할 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끝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비로소 연결이 되어질 때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기능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배당에 모여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당, 그거는 들에서도 모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북서울 꿈의 숲에서 모이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22절 끝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함께 참여해야 되고요, 함께 양육도 받아야 됩니다. 안 하면 안 한 것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참여하고 뭔가 부딪히면요, 그 안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변가에 조약돌이 있죠. 저기 몽돌 해수욕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돌들이 참 이쁘게 있습니다. 너무 이쁜 돌들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좀 주워 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누구 임자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호주머니 하나씩 넣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제발 외인들 아무나 이 돌들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것은 그 해변가의 매력이거든요. 모래사장보다 그 돌들이 부딪히고 파도가 쓸려져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파도 소리가 나면 그 듣기 소리가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약돌, 그 몽돌에 있는 그 돌들이 그렇게 반들반들 이쁘게 무지개 색깔로 되기까지는요, 아주 쭈삣쭈삣한 바위돌들이 깨져가지고 그게 그 안에서 부딪힙니다. 함께 파도에 휩쓸려서 또 부딪힙니다. 큰 조각이 두 조각이 나고요, 그 두 조각이 깎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다듬어지게 되죠. 부딪히지 않은 것은요, 결코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등록하면서 제일 두려운 거는요, 저는요, 이 교회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런 데 좀 오라고 하지 마세요. 소그룹에 절대, 저는 아직까지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교회에서 뒤었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번에는
뒤어서 화상 입을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자주 부딪힘 속에서 뭐가 되어지죠? 내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부딪히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격과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부딪힘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당신과 부딪혀서 당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나도 만들어지고 당신도 깎아서 만들어지는 이 모습은요, 결국은 이 훈련장이 되고 공사장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진다?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미완성일 겁니다. 개인도 교회도 완성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깨졌던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서 완성이 되어지는 성숙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서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교제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소그룹 안에서 부딪히고 또 그 안에서 내 것을 끄집어내고 그로 인하여 부서지고 또한 닦아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온전히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본 모습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싸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며 끌어주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 삼고 신앙이 그 터전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서가시를 따라가지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나매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갈리니 영계리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자랑합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행함으로써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흘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이는 앞에 이정과 하늘이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더위와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전도 일정은 그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가 그동안에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다음 주일 7월 28일부터 일부 예배가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과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좀 새로운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와 또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요. 1시 10분에 바로 그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방송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은 여기 본당에 모이지 않고 각 그 셀별로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해주시고요. 또 1시 50분에도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본당에 다 모여서 각 분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성가대원들은 그 일부의 셀 모임 시간이 좀 어렵더라도 2부 시간에는 1시 50분엔 다 모여서 같이 교육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그 1시 50분에 본당에 모이면은 이 분과 공부가 바로 시작되기보다도 좀 안내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목사님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수요 저녁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본당은 이명순 2번 집사님께서 아버지 기일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금주 말씀 묵상 참고로 해주시고 교인 동정으로는 박기환 전도사님, 유수동부 전도사님께서 2분 후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이득성 명예권사님께서 점심시간에 떡 제공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기환 전도사님은 아마 그 등에 지방종이 잠깐 생겨가지고 수술을 중간에 했는데 잘 끝나서 어제 와서 교회 봉사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요. 양육에 대한 PPT 잠깐 좀 볼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소그룹 분과별 모임입니다. 제일 먼저는 오른쪽부터 이제 목적 이끄는 양육. 목적 이끄는 양육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 목적 이끄는 양육은 우리 교회에 거의 208명 정도는 목적 이끄는 양육 다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지나고 나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요. 목적 이끄는 양육이 제가 늘 이 부분은 특별한 날 아니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중간에 하시더라도 제가 계속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저하고 집사람이 같이 하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죠. 이것은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기도에 굉장히 도전이 되고 싶은 분들 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만 이렇게 달랑 참석하니까 참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경삼을 통해서 기도에 좀 깊이도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 80명에서 우리 90명 정도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꼭 교육을 받고 하시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는 주제별 성경 양육입니다. 이건 우리 김장규 목사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교재를 또 하나 썼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공급을 해서 DC해서 원래는 10,000원, 12,000원 받아야 되는 건데 5,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어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책의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은 목사님 우리는 늙어서 글도 안 보여서 이런 분들 있죠. 성경을 통독하는 이 일은 우리 장로님 김재훈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김태순 권사님 또 우리 민장로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하루에 한 40분 정도 읽으면은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 한번 5장에서 10장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다른 생각 없이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하나 읽어봅니다. 예전에 성경 속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해서 되게 빨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거에 하나의 목적을 뒀다면, 이번에는 그 말씀을 좀 더 눈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고자 하는 그런 좀입니다.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하면 읽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오세요. 특히 우리 오후 예배에 그동안의 참여율을 보면은 남성들은 겨우 한 10분에서 많으면 한 15분 정도 참석 안 합니다. 오후 예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에 참여를 많이 권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조금 쉬고 계셨다가 2시에는 오세요.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은 그랬다. 제발 사정했대. 이번에 좀 한번 오시라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한 번 더 나오시면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 책별 성경 공부는 뭐냐?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이게 우리가 그 66권에 대한 성경책을 그 책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뭐 하는 장이고 어떤 내용이고 저자가 누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이 3개월 동안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요, 뭔가 좀 여러분에게 새로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하셔야 기대한 것만큼 되어지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은 염려를 해요. 아니, 오후 예배 잘 나오는 것조차도 또 그것 때문에 잘 됐다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큰일 납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같이 임하시면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 난 공부 못하겠다, 그런 분은요, 거기에 맞는 거에 들어오셔요. 그러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나가실 때 꼭 적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겠다.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목적이 이끄는 양육을 하시고 학영삼을 하셔야 돼. 처음부터 학영삼 하시면 안 됩니다. 써놓으신 분들 계셔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좀 하셔서 임하시면 좋겠고요. 집사인데도 나는 교회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집사 학교만 했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몇 분 안 되더라도 그분들은 이번에 꼭 모기양이나 학영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을 잘 순종하는 가운데 따라가면요, 내 신앙 성숙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해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하신 분.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려도 정말 참여하시는 분은 몇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고 소망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물질과 또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더 나은 날을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그 마음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의 시작이 감사의 물꼬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소득의 10의 1조를 준비하였습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 모자란데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러나 신앙의 내게 있어서 11조의 신앙이 되었더니 그 축복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거룩한 성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그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더 갑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직장을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자녀들이 축복받아 세상에서 더욱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성전 건축의 예물과 또한 아버지의 선교 예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하나님 비품의 봉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드리는 이 모든 목적의 예물들이 교회 곳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자에게는 신앙의 큰 기쁨과 영적 체험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 무더운 가운데도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수고할 때 어린 영혼들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 학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들 또는 팀 사역에 봉사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가정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병마에 또는 요양원에 계셔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는 그 영혼들 하오나 주여 외롭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돌보는 이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또한 교회의 기초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양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전에 나와 성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